우리는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 다시 요나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나서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독특한 특징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역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놔두고 갑자기 이방 니느웨로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니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라고 그러는데 도망을 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선지자를 따라가셔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3일이나 큰 물고기 뱃속에 두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를 살리셔서 다시 니느웨로 그를 보내시지요. 또 그 이방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요나의 메시지에 그냥 다 회개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 요나는 그들의 그런 반응에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일하기 싫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그 어떤 성경에서보다 더 자비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느니웨에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들을 내가 어찌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선지자를 다독이면서 요나서가 끝났지요. 요나서는 그 주제에 있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 신약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이나 전에 이 요나서는 하나님 안에 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안에서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 이방 선교 사명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급기야 도망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니느웨가 요나와 또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나을 뻔했어요. 아무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갔겠지만 요나는 니느웨를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불편하게 여겼고 싫어했고 그런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요나는 느꼈습니다.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도 요나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비슷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그 복음을 들고 네 바로 옆집에 한번 가봐라. 그 옆집이 어떤 집이냐? 매일매일 골목 주차 문제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원성을 높이는 집입니다. 근데 그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내가 참 아침에 출퇴근하면서도 꼴도 보기 싫은데 저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 복 받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항상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느끼는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찾아오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온 것만으로도 불편하고 신경이 쓰여서 오늘은 예배도 집중이 안 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예배 끝나고 조용히 부르겠죠.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착하게 살고 언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뭐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여기요? 난 싫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조용히 딴 교회 가든지 알아서 하시오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은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로 축복과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 사명을 우리로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요나서 3장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차근차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기어코 그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니느웨는 세상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물고기 뱃속의 환난과 절망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온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니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본문 4절을 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태도와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니느웨는 얼마만큼 큰 성읍이었다고요? 3일은 걸어야 여기저기 둘러볼 만한 성읍이에요. 요나가 한 것은 하루 동안 외친 것이 전부였어요. 그 하루도 한나절인지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하루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 하루 그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전했던 것은 앞뒤 없이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3일은 돌아야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성읍을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으면 한 번만 사역을 하려고 해도 3일은 해야죠. 좀 마음을 들여서 하면 한 두세 바퀴 돌려고 하면 한 열흘은, 최소한 일주일은 돌아보면서 구석구석 사람들을 보고 외치고 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그냥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왜 너희를 심판하시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들을 다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이 선지자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지를 그들로 다 듣게 했었어야죠. 좀 진심을 담아서 좀 성의 있게 복음을 전했어야죠.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를 성의 없이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들 다 망한다, 이 성의 없는 내용을 전한 것이 그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마음이 덜 돌아온 것입니다. 환난을 겪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일, 자기의 마음과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성의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보기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웃이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최고 좋은 거는 가만뒀다가 그 죄대로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태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역시 낌새를 채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하면 끝날 일인데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작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 더 싫은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요나의 모습과 또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역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건 어떤 형편에 있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회복되고 그 고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단순히 사람끼리 말을 주고받고 하는 그 배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상황을 함께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5절에 보면 먼저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백성들이 먼저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들에게서 먼저 이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도 전달되었는데 왕도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악에서 떠나라고 조서를 내리기까지 합니다. 밑에서부터 시작된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왕에게까지 전달되고 왕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다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그렇게 포악했던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사륙을 일삼았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왜 오늘 이 요나서 본문에서 이렇게 갑자기 모두가 다 회개 운동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렇지 성의 없이 하루만 설교한 요나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가뜩이나 하기 싫어서 하루 건성으로 그냥 앞뒤 없이 짧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 전부였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요나가 아마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맨 앞자리에서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지요.
그동안 전혀 예수도 모르고 믿음도 없던 사람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그런다라면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이 예배당에 와서 앉기까지 무슨 사연이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도 바로 그러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당시 아수르는 그 아수르 제국의 서북방 경계 지역인 신흥국가 아라랏과 오랜 전쟁 때문에 국력이 거의 쇠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765년부터 759년까지 아수르 제국 안에 장기적인 기근과 전염병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원전 763년 6월 정확하게 15일에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모든 사람들, 아수르의 귀족들, 아수르의 왕도 이런 고난과 환난들을 겪으면서 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모든 국력이 쇠진했을 뿐만 아니라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어둠 속에서 그 일식을 보면서 우리가 곧 큰 재앙을 만나 다 멸망하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온 나라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무언가 모든 상황들이 자꾸 어둠 속으로만 곤두박치는 것 같은, 그런데도 이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가 나타나서 외친 것이에요. 그는 단 하루 대단히 성의 없이 앞뒤 자르고 외쳤지만 그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게 무언가 그들에게 외쳐주는,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들려졌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에는 그 말씀만으로 역사하기보다 이미 그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40일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잘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그것 말고도 할 일도 너무 많고 나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말씀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붙들어야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게 되지요.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할 때 아무 어려움, 두려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다 형편 때문에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살기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병든 몸을 의탁하고 가눌 데가 없고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그분 앞에 나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셔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받아주세요.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기뻐했던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큰 일이라도 잘한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존귀한 당신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당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형편, 그 어려움이
그것이 꼭 좋다고 하기는 힘든 상황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형편 속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형편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요나서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의 이제 4장까지 있는 요나서 중에 3장까지 읽었으니까 벌써 4분의 3을 읽었죠. 근데 요나서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 이 요나서를 누구에게 주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적어주어서 이건 니들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아라. 니들 후손 대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요나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 읽으라고 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이 읽어야 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내용으로 니느웨 사람들보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밖에 있는 불신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부 요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정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같이 누릴 수 있느냐? 그들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으면 끝이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작 이스라엘의 상황,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지,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의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그들의 국경이 확장되었던 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때였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호세야, 또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기는커녕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그 입을 다물라고 소리 질렀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악하다고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저들은 요나가 단 하루 전하는 그 말씀으로도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내 앞으로 돌아오는데,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은혜에 합당하고 도대체 누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돌아보라는 것이죠. 개그우먼 중에 우리가 아는 조혜련이라는 사람은 전에는 전혀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대로 무신론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같이 활동하던 후배 하나가 얼마나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조르는지 언젠가 한 번은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 내가 한 번은 갈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그냥 고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후배가 한 번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늘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요. 근데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날 함께 부르던 찬송가의 한 대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에서 눈물이 그냥 쭉 흘러나오더래요. 무슨 설명이나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아무 상관없이 그 찬송의 메시지 그 자체에 자기 안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 안에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찬송 한 구절에 그날 딱 한 번만 딱 한 번 교회 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나왔다가 그 찬송 한 구절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993년, 94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한 연쇄살인범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존파였죠. 모두가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사형이 집행되기 그 중간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정대로 일정대로 다 사형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형 집행되기 전에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이것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라면 결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 복음의 말씀을 조금만 일찍 들었다라면 제가 결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들었습니다. 라고 그 현장에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신론자도, 세상의 그 악한 사람들도요, 단 한 구절 찬송으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한 번 그 복음을 듣고도 내가 이것을 너무 늦게 들었다고, 내가 조금만 일찍 들었어도 내 삶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수십 년 또는 모태신앙으로 오랜 세월 신앙해왔다라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때로 그것을 들어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요나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누가 은혜에 합당하고 누가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과연 그 은혜대로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 요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 앞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요나와 이스라엘도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우를 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 편이야, 늘 우리 편이지, 늘 예수 믿는 사람들 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어야 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내 편이 되줄 수는 없는 것이냐? 네가 나 여호와의 마음을 같이 품어줄 수는 없는 것이냐? 내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줄 수는 없는 것이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불러 세운 것인데 왜 너는 내 편이 되어주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이 요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혹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혹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